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휴일이어서 다들 볼 일이 많아서 금요 성령 집회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휴일에 또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급한 영혼에 부어지는 햇살 같은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좀 고민하면서 지은 것 같죠? 아니라고?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제목입니까? 갈급한 영혼을 채우는 햇살 같은 은혜. 햇살을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햇살이 비춰지면 세상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면서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햇살을 참 좋아하는데 이 햇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햇살 같구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잠재력이 개발이 돼요. 씨앗은 가능성이거든요. 씨앗은 작아요. 벌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서 햇살을 받으면은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요.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잠재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풍족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하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1시간 한 반 정도 기도만 하고 끝낼까 이런 생각이 몇 번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끊었는데 잘했나요? 좀 못한 것 같아. 이런 날은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더 이렇게 깊어지는 때가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는 때는 뜨거운 마음들이 모아질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 줘 가지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뜨겁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해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는 뜨거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싹트지 못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차갑게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 앉아 있으면요, 그곳에서 목사님 혼자서 아무리 기도의 불을 피우려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기도해도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곳에 뜨거운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정말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운 분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강력하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이게 여러분 장작불이 같이 타는 거예요. 성냥불 하나로는 아무리 밥을 하려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성냥불로는 밥이 안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내가 반드시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 성령을 체험하리라, 방언을 받으리라,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 같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곳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주실 것이고 축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마다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릅니까? 은혜에 목이 말라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축구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맨날 축구장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 축구하러 안 오나 하고 축구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축구 이야기밖에 안 해요. 축구에 목마르니까 축구 이야기만 하고 축구만 하고, 또 쇼핑에 목마른 사람들은 백화점에 자주 가요. 백화점에 가서 맨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람은 목마른, 자기가 무엇에 목마른지를 알려면 내가 어디에 자주 다니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늘 특별히 비도 오는 날이고 또 공휴일인데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은혜에 목이 마른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목마른 사람들에게 햇살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이 햇살 같은 은혜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복을 주셨는데 5가지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5가지 이 복을 우리는 원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원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원복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원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원복이 사라지고 원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시와 은건키가 우리의 삶에 돋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원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다시 받아서 원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원복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이 찔레와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으니 이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전쟁은 모른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 은혜 시리즈 말씀만은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아멘이. 저쪽은 안 들려? 이쪽도 좀 문제 많아. 이 가운데가 참 은혜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있는 분들 때문에 내가 설교할 맛이 나요. 저쪽 생각하면 이제 이쪽 아멘도 적고 그냥 조금만 하고 내려가고 싶어 그냥.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넓게 보여요. 은혜 받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시야가 좁아요.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미운 거 그거 하나만 봐.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나 죽겠어 막 이래. 은혜 받으면요 이게 안 보여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막.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열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종주영 회장님 전에 그 책에 보니까요 자서전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열정이지 않습니까?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아침을 기다린대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려고, 돈 벌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요, 돈 버는 것처럼 해야 돼요. 우리 은혜 받으려고, 아니, 돈 벌려고 막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일당 한 50만 원 준다 그러면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만 일하면 일당 5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5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저쪽은 안 나올 사람들이야. 은혜 받으러 여기만 올 사람들이. 일당 50만 원 준다는데 뭐 아침 5시가 문제입니까? 4시에 오라고도 가죠. 할렐루야. 안 그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일당 50만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첫째는 목마른 사람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여기까지요. 목마른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 그 사모가 지난달에 저기 아산에 있는 그레이스빌이라고 하는 그 시설에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애들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참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찬해져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전부 핸드폰을 선물을 해줬어요. 1년치 그냥 요금 다 내주고 핸드폰 다. 할렐루야. 이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인가? 박수는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휴대폰을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편지를 전부 써가지고 오늘 그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깨알 같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후원자님께 해가지고 편지를 다 쓴 거예요. 너무 휴대폰이 갖고 싶었고, 학교 가면 친구들도 휴대폰도 있고 우리는 없었는데 후원자님께서 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정말 휴대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사모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사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거 별거 아니대요. 목말라 하는 거 사주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실 남편들, 아내가 뭘 목말라 하는지 여러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목말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고 애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게 영적인 목마름인지 몰라가지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남자도 만나봤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에 대한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없는데, 수가성 우물가에 우리가 좀 무시하는 여인이거든요. 남편이는 다소 하면서 와우 저 되게 바람 막 이러면서 바람둥이네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어지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수가성 여인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가시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고 은혜가 갈급했던지 다니엘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가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해가지고 결국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면 목마름이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국무총리 됐으니까 이제 좀 폼도 좀 잡고. 그런데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고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 거 때로는 고민도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다니엘처럼 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그 목마름이 하나님께 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다 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딸을 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낸다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니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목마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끈질겨요. 하나님은 끈질긴 사람을 좋아해요. 기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때도 끈질기게 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끈질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별로 끈질기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끈질겨지는 거예요. 좀 근성도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좀 수준이 많이 높아져요. 끈질김이 생기고요. 집중력이 생겨요. 인생 여러분 이 두 가지면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끈질김이 있고 집중력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다 이룰 수 있어요. 은혜 받으니까 조급증이 사라져요. 은혜 받으니까 게으름이 사라져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끈질김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도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끈질기니까 예수님께서도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끈질긴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영적인 일은 절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붙잡으면 여러분 끈질기게 붙잡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윗 역시도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었잖아요. 시편 57편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의 날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진노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고통 가운데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했습니다. 은혜를 갈망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들 다 초청을 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은 것들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오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다 사래요.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걸로는 한 방울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귀한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공짜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물도, 공기도, 햇볕도. 뭐 다이아몬드 없어도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명품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명품 같은 거 여러분 안 입어도 돼. 그래서 그 누구죠? 그 루이비통 회장인가요? 그분이 이번에 재계 순위 세계에서 1위에 올랐던데요. 루이비통 회장일 거예요 아마. 어떻게 참 그 빌 게이츠를 밀어내고 또 그 사우디의 그 굉장한 부자들 다 밀어내고 그분 이 루이비통 회장이 세계 재계 순위 1위에 딱 등극을 해버린 거예요.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은혜를 좋아해야 돼요. 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막 부르짖으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여인, 정말 의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효험이 없었어요. 가진 거 다 의사들에게 줘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여인이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 갈급함이, 그 사모함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옷깃만 스쳐도 혈루증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의 옷깃이 다 스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헛수고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55장 2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여러분 헛발질하는 인생이에요. 헛수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불의한 자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악인들, 우리는 악인까지는 아니고 죄인들이죠. 할렐루야. 혹시 악인 있으세요?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사니까,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사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부르시고 불의한 자도 부르시고 죄인도 부르시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럼 물을 마시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래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꿔요. 기도는 운명을 바꿔버려요. 저도 좀 바뀐 것 같아요. 하도 기도를 했더니 사모랑 나랑 왜냐하면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도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그죠? 선생님이면 대단하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또 우리 동네 3대 술꾼 중에 한 분이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3대 술꾼 중에 2번째고 막둥이 작은아버지가 3대 술꾼 중에 3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내가 봐도 이건 소망이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싹수가 노랗다, 그런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참 목회도 잘하죠. 할렐루야. 좀 비웃는가? 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원목으로도 있어요. 그곳에 가서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또 은혜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조금순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저도 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 역전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 내가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이 뜨거운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내가 반드시 참여하리라. 이곳에서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다니엘처럼 내 인생을 한번 바꿔버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심은 자꾸 해야 돼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꼭 죄지을 생각할 때 계획도 세우고 막 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마음에 굳게 결심해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는 빠지지 마.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안 빠지면 여기 빈자리 이제 조금 있어 금방 차요. 올해 안에 다 차요. 할렐루야. 여기 채우는 게 내 목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결심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도 여기 빈자리 없이 가득 채우리라. 할렐루야.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2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가 되어 있어요. 2번. 듣고 들으래요. 할렐루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이 말씀이 심겨질 뿐만 아니라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게 만들어요. 열매가 맺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랬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이제 나타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텐트를 칠 때 이렇게 텐트를 착 펼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이고라는 말은 귀를 펼치라는 거예요. 들을 준비, 잘 들을 준비, 집중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 이 샤마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하는 생각이 5만 가지가 된대요. 5만 가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생각을 항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지식들, 또 맨날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 들은 거, 또 드라마에서 갈등 관계, 이런 것만 자꾸 생각 속에 저장해 놓으면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부정적인 것만 나와요. 그래서 막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도 미리서 땡겨가지고 막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요. 어쩌다가 걱정이 안 생기면 왜 오늘은 걱정이 없지 하고 또 걱정해.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차 있다 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또 성막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신문에서 몇 년 전에 본 건데요.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못 찾아요. 그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대를 다니면서 300만 부 정도를 뿌렸대요. 6개월 동안 이잡듯이 다니면서 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이게 갈급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딸을 찾았거든요. 결국 찾았는데, 찾기가 우리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여러분, 딸을 찾을 때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막 이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찾음을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성령을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줄 자가,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이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성령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 영의 시대, 21세기는 영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자꾸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남편과 아내가 자꾸 싸워요. 말다툼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 관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지금 배우를 몰라서 남편 배우의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편과 싸운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한 여인들은 남편 배우의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랑 자꾸 성질 건들고 자꾸 돈도 못 벌어오고 이상한 데 가서 돈 다 써버리고 카드 막 긁어가지고 그냥 뭐 술집에 가서 긁어와가지고 100만 원씩 긁어오고 막 마이너스가 나오고 막 이러면은 으씨 이씨 막 하면서 막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워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안 한 분들만 있어. 싸움도 안 해 여기는. 하여튼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이게 안 고쳐지고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영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남편 배우에서 남편의 잠재력을 다 까먹어버리고 빼앗아가고 월급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여기저기 이상한 데 휩쓸려 다니게 만들고 이 기도하는데 등한히 하게 만들고 이 배우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분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이 작으면 남편을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수준을 팍 끌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남편 역시 마찬가지.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막 여러분, 아내가 뭐 잘못된 것 자꾸 막 지적하고 잔소리나 해도 남편이 잔소리하는 거 이거 꼴사나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할렐루야. 쪼잔한 거예요. 남자가 자꾸 아내한테 잔소리하는 거. 쪼잔하게 살지 말고 좀 박 목사처럼. 할렐루야. 아내를 세워줍시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사모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기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므로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나의 대적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 배우의 역사하는 자녀들 게임만 하게 만들고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부하는 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어둠의 영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영원히 살아나게 해주시는데 이사야서 5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55장 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라.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약속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한번 내리면은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곡식들을 자라게 만들어줘요. 오늘 비 오는 거 이게 단비잖아요. 곡식들 심어놓은 거 잘 자라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데요, 변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아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대요. 우리 인생 속에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 있었는데 이제 은혜 받으니까 가시나무가 다 가시가 다 뽑혀져 없어져요. 혹시 여기 가시 많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 보기만 팍 찔르고 옆에 있는 사람 푹 찔러가지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면 그런 가시가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잣나무로 바뀌어 버린대요. 와, 잣죽 좋아하시죠? 잣죽 한 그릇씩 끓여오셔요. 여기 이제 가시나무는 없어요. 은혜 받으면 가시나무 같이 사람을 자꾸 아프게 하고 찔러대고 막 이런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교회는 다 잣나무 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잣죽을 끓여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찔레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찔레 여러분 아시죠? 찔레 가시가 있거든요. 찔레가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크게 상처는 입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찌르는 거예요, 찔레도. 그런데 이 찔레가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찔레가 사라진대.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많은 잔잔한 가시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화석류가 된다고 그랬는데, 화석류는 뭐냐면 관상목이에요. 여러분 그 시청이나 관공서 같은 데 가면 향나무 같은 거 아주 멋지게 이렇게 조각품 같이 이렇게 잘 갖고 오는 정원수들 봤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원수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아주 멋진 잘 다듬어진 그런 나무를 화석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이거 너무 예뻐지는 분들이 막 생기는 게 너무 행복해요. 물론 그 전에도 예뻤는데 은혜 받으니까요 진짜 예뻐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사님들 여러분, 내가 여기 이제 자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름을 불러버리면 내가 아니었네 이럴까 봐서 말을 못해.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볼 때요 얼굴이 확 펴요. 너무 예뻐져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허삼덕 집사님도 예쁘십니다. 예? 연세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가 사라지고 은혜 받으니까 마음속에 가시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화석류처럼 인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요 정말 인자해요. 인자해.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돼. 요즘 그렇다니까요. 제가 집사님 얼굴 보면 막 은혜가 돼.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또 있었어. 제가
참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막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막 기쁨으로 가. 할렐루야 막 부르면서 할렐루야. 교회에 올 때 어떻겠어요? 막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죠. 막 떼기가 힘들어. 오늘 피곤해 몸이. 근데 오늘 교회 가야 되는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 텐데 막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기쁨으로 나아간다니까요. 그리고 평안함으로 인도를 받고 산들이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돼가지고 그렇게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막 가로수들이 내가 지나가니까 막 손뼉을 친다. 여기 가로수들이 손뼉 친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들이 막 손뼉을 친대. 은혜 받으니까 와 놀랍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봄날의 햇살처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참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시켰잖아요. 그죠?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형통케 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건강해지고, 은혜 받으면 죽은 사람도 깨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